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의 씨앗이 커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 마침내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덜 성장한다고 보이는 것들이 사실상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장은 사실상 눈에 보이기에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왜 이렇게 성장이 느린가? 그런 성장으로 보일지라도 크게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부가 인내하는 것은요, 그가 씨앗의 본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인내하며 찾는 것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가 인내하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언젠가 성장을 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크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괴한 바위나 또 기괴한 모양을 가진 그 굴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이 자연이 이루어놓은 그 모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거쳐서 작은 물방울들이 그 바위를 계속 부딪혀가지고 계속 부딪힐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물방울이 바위에 부딪힌다고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그 틈을 뚫고 들어가고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이 바다의 물이 파도가 계속 부딪히고 빠지고 하니까요, 바위에 파도 모양의 무늬가 생겼어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 단단한 바위에 파도 모양이 생긴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요, 작은 말씀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그게 성장을 해갖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많이 모이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하고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만인에게 계시된 말씀, 만인에게 계시되고 보여질 말씀이다. 21절, 22절에 보면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 둡니까? 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담는 말. 제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말을 갖다 한 마씩 담아가지고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야 붙들고 있어. 그러면 팍 부어가지고 이 쌀 포대기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기억나는데, 아니 등불을 켜갖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두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지 않겠습니까? 등불을 말 아래 그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불은요 높이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불은 빛을 비추라고 등불을 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불이 나가지고 후레쉬나 촛불을 킬 때 높은 곳에다 두지 뭐 밑에다 둡니까? 등불은요 이 진리의 말씀은 높은 곳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어차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드러나게 돼 있고 나타내게 돼 있다. 숨겨지지 않는다. 등불이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드러내고 나타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갈릴리라든지 예루살렘에만 전파됐어요. 기껏해야 이스라엘에게만 전파됐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크기도 작고요, 강원도 많았다고 합니다, 강원도. 크기도 작고요, 또 노마의 속주예요.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노마가 다스리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냥 동네 중에 하나예요. 노마의 총독들, 군인들이 거기서 차지하고 있고, 또 헤롯 가문이 그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나라를 또 나눠서 통치하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그것도 갈릴리는 또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뭐 그렇게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 또 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한들 뭐 이스라엘 나라가 뭐 그렇게 큰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동네, 작은 나라, 그곳에서 전파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쉽게 말씀하시니까 쉽게.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배움이 적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뭐 저런 걸 말을 하냐? 조금 뭐 학문적으로 뭐 지식 있게 전달을 해야지. 뭐 비유를 들어갖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무슨 뭐 그런 말을 하냐?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했어요. 아주 무시할 만한 그 말씀을 무시할 만한 나라에 전하였습니다. 남들이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고 저도 유튜브 열심히 했어요. 10몇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3회, 4회. 어떤 목사님 설교 동영상 보니까 첫 주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00몇 천 회예요.
조회수가 만 몇천,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라 며칠 지났는데, 이야, 이분은 도대체. 그래갖고 열심히 올렸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또 뭐 유튜브에서 쇼츠를 올리래, 쇼츠. 그래서 쇼츠를 쫙 올렸어요. 근데 지난 이제 1000몇 회가 나왔어요. 이거 갑자기 많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 이 하나님 말씀을 그 당시 열심히 전하지만 오늘같이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같이 유튜브가 있어도 뭐 파급력 있는 사람이나 많이 듣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런 작은 동네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말씀이 만인에게 계시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조그만 나라에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해봤자 뭐 노마의 속주인데 말씀을 전해봤자 뭘 만인한테 드러나느냐. 겨우 몇 사람 듣고 마는 거지. 근데 오늘날 보세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벌써 백화점은요 크리스마스예요. 전 세계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추리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성도들보다 백화점이 더 먼저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경 읽는 사람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만인에게 드러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보석이고 진주이기 때문에 감추일 수가 없어요. 결국엔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거, 귀한 가방 같은 거 보세요. 명품백 몇백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어떤 집 전셋값을 가방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몇천만 원짜리. 어떤 집 전셋값이. 그래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르긴 달라요. 다르니까 비싸겠죠. 그런 명품이나 보석은요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이건 명품이다. 보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극히 작은 동네, 지극히 작은 나라에 전파됐지만 오늘날 만인한테 계시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자꾸 다른 데로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선수 외국 사람들 이름 또 스포츠 선수도 외국 사람 이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작은 동네에서 비유로 말씀하셔갖고 종교 지도자들도 무시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만인에게 계시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말씀을 깨닫는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 말씀을 깨닫고 못 깨달을 수 있다. 23절에 보면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성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귀가 없는 사람? 마음을 사모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사모해서 들으라. 우리가 말을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쉬운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요 마음을 열고 들으면요 다 들립니다. 근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안 들려요. 여러분 광고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도 제가 광고하면요 듣고 나가시는 분들이 다 다르게 이해하세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 다르게 해석해요. 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귀가 다 있지만 들을 귀 있는 자, 마음에 사모하는 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 여자분이 와가지고 환하게 한번 웃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진짜 좋아하나 봐. 그 여자분은요, 계속 웃고 다니세요. 누구한테나 다 웃고 다녀요. 근데 본인한테 한번 웃었다고 좋아하는 줄 알아요. 왜냐?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환하게 한번 웃으니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들을 귀를 열고 사모하면 잘 들립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말씀을 깨닫게 된다. 24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하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지 말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야! 똑바로 들어! 대충 듣지 말고 똑바로 들어! 듣는 척 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헤아리다는 것은요, 이 되나 말로 측정하는 것을 말해요. 되나 말로 측정하는 것. 한 되니 한 말이니 알 수 있으려면 곡식을 그 그릇에 담아보면 돼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 구제할 때에, 그 교회에서 구제할 때에 한 말을 이렇게 담으면요, 저희 아버지가 꼭 좀 넉넉하게 담아요. 넉넉하게 이왕 베푸는 거 넉넉하게 베풀자. 우리가 넉넉하게 베풀면요, 상대방도 넉넉하게 베푼다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많이 베풀면, 이 말 위에 가득 차게 베풀면 그 사람도 가득 차게 베푼다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잘 들으려고 노력하면요, 많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색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받으리니, 너희가 마음을 연 것보다 더 받으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더 주십니다. 더 주십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의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음을 열 때에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지만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않으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게 된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 참석을 잘 하셔야 돼요. 빠지지 마시고, 요즘 감기 드신 분도 많고 아프신 분이 많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도 적당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는 것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사모하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자꾸 제가 뭐가 어려운데 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자꾸 해달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 강아지가 나이가 들더니 그렇게 먹성이 좋아요. 계속 달라고 막 긁어요. 긁으면서 먹는 것 쪽을 향해서 이래. 이거 달라는 거야. 이래. 강아지가 똑똑해요. 먹을 것이 있는 쪽으로 자꾸 이래요. 이거 달라는 거야. 이거. 자꾸 긁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게. 그러면 주게 돼 있어요. 귀찮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새벽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 새벽 예배 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드릴 때 뭐 지금도 하는 데가 있지만 새벽 예배 드릴 때 추운 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제가 그걸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렇게 옛날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눈이 오면요 거기에 푹푹 파인대요. 옛날에 무슨 버스가 있습니까? 무슨 자전거가 있습니까? 그 푹푹 파이는 것을 새벽에 3시, 4시에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참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주겠다. 어떻게 복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볼 때에도 이건 복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반박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렇게 눈을 헤치고 와갖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주무신 다음에 일찍 일어나갖고 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아야 돼요. 우리 작은 교회인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26절, 29절에 보면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요.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땅에 씨를 뿌리는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날아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농부는 몰라요. 씨를 뿌리는데 자고 깨고 날이 지남으로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는 알지를 못해요. 물론 뭐 농부가 씨만 뿌리겠습니까? 잡초도 제거하고 땅도 고르게 하고 물도 대주고 그 다음에 병충해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처음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이삭 안에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이 열렸으니까 이제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낫으로 추수를 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씨를 뿌리지만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밤낮이 바뀌는 시간 안에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과 열매가 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자라게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전 농사를 안 져서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옛날에 농촌에서 있을 때 보면은 집사님들 보면은 겨울에는 한가했다가 이제 봄이 되면 두렵대요. 농사 지을 생각에 두렵대요. 이걸 또 어떻게 할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정말 중요한 부분, 씨가 싹이 나고 이사,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이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뭐 태양빛을 동원해갖고 열심히 빛을 비춥니까? 농부가 뭐 하늘에서 비를 쏟듯이 막 물에 갖다 부읍니까? 농부가 무슨 그 식물이 자랄 때 농부가 뭐 애를 쓰는 게 있나요? 자라게 만들려고 뭐 애를 쓰는 게 있어요? 쑥쑥 뽑습니까? 뭐 자라게 애를 쓰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씨를 뿌릴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자라요, 자꾸. 야, 신기합니다. 전 처음에 서울에 살다가 농촌에 갔더니 아니, 처음에는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형형색색으로 막 자라요, 막. 야,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까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냥 자라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무슨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신기해 죽겠어요. 이 씨앗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스스로 자라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장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때에는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1만만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1만 성도 목표가 있었어요. 1만 성도 목표. 1만만 됐으면 좋겠다. 요즘 대형교회 한 교회 숫자만도 못해요. 1만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게 성장이 빠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시작과 위대한 종말,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이 위대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면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씨가 작아요. 저도 겨자씨를 봤는데요. 보이지도 않아요. 돋보기로 봐요. 요만해요. 노안이 와가지고 돋보기로 봐요. 조그맣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크면요, 2m, 3m가 되네. 2m, 3m. 나무는 아니고요. 관목이에요, 관목. 겨자풀이라고 합니다. 2m, 3m가 되는데 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새가 깃들일 수가 있어요. 요만한 씨를 뿌렸는데 2m, 3m가 돼갖고 새들이 깃드는 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있어가지고 자라나가지고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작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작은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아와 예루살렘 작은 나라가 들었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파할 때에도 그저 가정집에서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고, 또 그 와중에 또 로마에 또 핍박을 또 받는 바람에 지하로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이 쫙 퍼져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큰 나무가 됐어요. 나무라는 것은요, 제국을 상징합니다. 제국. 하나님 나라가 제국처럼 됐다는 거예요. 제국처럼. 제국이 하나 있으면요, 그 나라에 깃들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은요, 미국이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차들이요. 전 세계 3분의 1입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캘리포니아, 미국 전체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돌아다닌대요. 이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 초강대국이 있으면요. 그 그늘 밑에 많은 나라들이 깃들이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혜택을 받아요. 근데 요즘 미국이요. 심술이 나는지 많은 나라들이 혜택을 받는데 요즘은 지금 미국 때문에 참 힘들어요. 요즘은 심술을 부려요. 혜택을 많이 주다가 삐졌는지 힘술을 부려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손해를 보느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나라가 지금 힘이 들어요. 물론 트럼프 마음 이해가 돼요. 뭐 남의 나라한테 손해당한 것도 많고 손해를 본 게 많아요. 손해를 본 게 많고 너무 베푼 것도 많고 이해가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얄미워요. 이게 뭐 자기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또 막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미국 초강대국이 한번 팍 움직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큰 제국 같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섬기는 나라고 그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는 공의가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영광스럽게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받는 이 말씀 별거 아닌 것 같고 말 몇 마디 하는 것 같고 주일날 와갖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이 말씀대로 살면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